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벽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의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곤 하였는데요. 특별히 수문이라고 하면 그 물과 관련된 문이죠. 이 수문 근처에는 기혼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문에서는, 이 어간에서는 물을 얻기가 용이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문 근처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이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우물에 들어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여인이 말하지요. 아니,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저희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제가 이곳에 와서 물을 기르지 않아도 되는 그 생명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들에게는 물이 너무나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물은 먹어도 갈증이 납니다.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기적의 자리인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에스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공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수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공감대가 이 민족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가 읽었을 때에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문짝을 달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기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넉넉지 않았기에 그 문지기 혹은 그 성을 파수하는 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지역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무엇을 세웠냐면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만 맡길 수 없지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왜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잡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 분명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야훼 하나님이 유일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토록 고난의 역사 가운데 있는가? 왜 우리의 삶은 늘 피곤한가? 이렇게 시달리는가? 그 질문과 질문의 답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메마른 삶을 종지부 짓기 위해서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이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특별한 이들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시작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이들의 메마름을 촉촉히 적셔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강단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를 펼 때에 이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배움, 학식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되는 자리,
선포되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 특별히 그 예배의 순서 예전 가운데에는 그래서 말씀, 구약, 신약, 시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었는데요. 그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물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찌 우리가 감히 앉아 있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인정하는 마음의 표를 몸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손을 들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도 하는 그 모습은 철저히 말씀으로 임할 때에 그 여호와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너무 귀했지요.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그 말씀을 연구하는 특별한 지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을 때에는 그들이 자리에 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즘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 흔해서일까요? 성경이 너무 흔해서일까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고등 종교의 경전처럼 그냥 때때로 내 마음이 힘들 때에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경구 정도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습니까? 한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늘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그 풍성한 삶, 그 약속의 그 언약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 말은 그들이 요구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 말씀을 들을 그 길이 없었던 것이죠.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는, 또 그들의 밭을, 그 삶의 터전을, 농작물을 경작하는 그 바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서 말씀을 찾고자 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마 분명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어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을 것입니다. 제일 복된 자는 누구냐면 주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참 복이 있는가? 그 천사가 사람으로 그 마을을 지나갈 때 놓치지 않고 그를 영접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일어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 원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참 생명수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맛본 자들은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율법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말씀을 구구절절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구나 탄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편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많은 이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의 성일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 거룩한 구별된 날인데 더 이상 울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떡을 떼며 나누며 즐거워하라. 바로 그때 또 그들은 더 다른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감사하는 것.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아픈 역사를 가져왔지만 지금 이 순간, 말씀 안에 있는 이 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열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깨달을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 눈물이 변하여 화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눈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 하나님과 이 하루를 동행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기쁨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